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역사를 잊은 민족은 소망이 없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도 그렇겠지만 우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는 게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본보기,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본보기고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역사 기간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출애굽 사건이고요. 두 번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열과 기쁨의 시간이었다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이었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도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들은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은 갑자기 그들이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포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막막하게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고 그발이란 강가에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노래하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갑자기 왕의 황제의 칙령이 내려옵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이 어떻게 들려왔겠습니까? 이 마음을 표현했던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26편인데요. 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말이죠. 꿈이냐 생시냐.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황, 그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시편 126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아멘.
그때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돌아오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가 약 900km 정도 됩니다. 뭐 차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죠. 그리고 실제로 오는 거리는 약 1500km 정도 됩니다. 지금은 뭐 차가 있으니까 쉽게 왔다 갔다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걸어갔던 그 지역은 결코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런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는 내내 함께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웃으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함께 이것이 어떤 일인가 서로 나누며 그리고 그 70년 동안의 삶을 함께 나누며 돌아왔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쁨으로 성전을 짓기 원하는 자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한 것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짓고 이제 함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기쁨으로 돌아왔던 그들 앞에 뭐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만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들의 삶의 터전도 없습니다. 성전에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성전의 기구들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지었죠. 성전에 주춧돌은 놓았지만 예전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었다면 얼마나 당이었을까요? 성전을 지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들은 그저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그들의 집을 짓고 예배하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도적에 가까운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성전을 지었을 당시,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을 당시에 그들은 그 위세와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능력과 그리고 솔로몬의 치세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 시대를 알았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이 예루살렘의 영광에 짓눌려 살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성전이 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성읍도 없고 살아갈 거처도 없고 성전도 없었던 그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니들의 성전을 지을 줄 아느냐?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하며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성전을 짓겠다고 왔는데 폐허가 된 현실 그리고 위협하는 척 그러다 보면 당연히 생겨나는 게 무엇입니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고 이제 나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끊고 살아겠다 다짐하며 달려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나요? 유혹하죠. 미혹하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사탕을 주기도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열심히 나의 충성하면 나의 충성을 기쁘게 박수 쳐주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나댈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에는 때로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풍랑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항해 가운데 각종 풍랑들이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누구라도 멈추어 설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성전을 제거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위협들 가운데 잠깐 멈추어 섭니다. 또 다시 달려가긴 했지만 또 멈춰 섭니다. 그렇게 멈춰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멈춘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먼저 학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성전을 건축해 나갑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지지부진해져 갑니다. 그런 그들을 책망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들려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조금 느리기는 했지만 지금 성전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들려진 메시지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아오려고 돌아온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돌아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로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내게로 돌아오려는 그 중요한 일이 아직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감당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때로는 조금 더 여력이 나면 우리가 교회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그 이전까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예배당이 아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배당을 건축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거룩한 일, 특별히 죄송합니다만 목사의 일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사, 나는 장로, 나는 권사, 이러한 성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성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내가 이 성업이다, 내 일이 성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일들을 비교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이런 일을 한다, 나는 장로로서 이런 일을 한다, 나는 권사로서 이런 일을 한다 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교한 그 순간 그것은 결코 거룩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목사들이죠. 성역을 이룬 지 30년이 되어 은퇴합니다. 나보다 열심인 자가, 나보다 헌금 많이 하고 나보다 기도 많이 한 자가 누구인가 하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비교하는 순간,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그 순간 그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애적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이 돌아온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삶은 내팽개쳐 버리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저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저들은 하등의 민족이다 하고 말한 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은 모든 삶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야,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버리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너희들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함을 유지하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오늘 이 말씀,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 듣지 아니하고 내게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의 출발은 결국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우리 공동체에게, 먼저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귀를 막아버리겠죠. 듣지 않는 순간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것까지. 여러분, 옛적에 말씀하셨던, 잘 들으십시오. 옛적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던 그들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영원토록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영원함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때에 맞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대로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영원토록 지속되려면 그 말씀에 우리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따라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차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비춰보시고 이제는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행위대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들려준 말씀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에서 우리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울로 비춰보십시오. 말씀 속에 담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보기를 삼으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어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나를 향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시간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무거운 짐들 놓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 치료한 강서를 바라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